아멘. 말씀을 기다리며 교독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 신약 301쪽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부활절 아침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보 사이에 있는 글을 같이 보실까요? 제가 읽습니다. 눈으로 따라 읽으시든지 아니면 이제 조용히 귀로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한 세상 사는 동안 좋은 가르침 따라 살자는 것이 아닙니다. 한 세상 사는 동안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자는 것이 아닙니다. 한 세상 사는 동안 고상하고 고결한 가치를 추구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한 세상 사는 동안 마음 바르게 하고 선한 일에 힘쓰자는 것이 아닙니다. 한 세상 사는 동안 좋은 벗들과 교제하며 좋은 공동체 이루자는 것이 아닙니다. 한 세상 사는 동안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복을 받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님을 알고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한 번 죽으면 끝나는 인생이 아님을 알고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종말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고 참과 거짓이, 정의와 불의가, 영광과 수치가, 생명과 죽음이, 하늘과 땅이 구별되고 창조주와 피조물이 구별되듯이 구별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 날을 향하여 살자는 것입니다. 그 날을 앞당겨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부활은 신앙의 핵심입니다. 교회가 주일을 시간의 중심으로 지키는 것도 그날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믿음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믿음 자체가 헛되다고 합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부활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신화가 아닙니다. 종말은 와도 그만 오지 않아도 그만인 신화가 아닙니다. 부활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믿음입니다. 종말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입니다. 그냥 끝나지 않는다는 믿음과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듯이 우리의 인생도 이 세상도 허무하게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기준이 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활이지만 그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오늘 여기에서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종말이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기준이 됩니다. 도무지 올 것 같지 않은 종말이지만 그 종말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묻게 하고 답하게 하는 기준이 됩니다. 부활이 있기에 오늘의 형편으로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종말이 있기에 세상의 소리와 사람의 이목으로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완성되기에 부와 명예와 권력, 외모와 능력과 성취 등으로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부활 신앙이 오늘 우리의 기쁨과 평화로 이어집니다. 종말 신앙이 오늘 우리의 성품과 행실로 이어집니다. 부활 신앙이 오늘 우리의 사랑과 자비로 이어집니다. 종말 신앙이 오늘 우리의 정체성과 신분으로 이어집니다. 신앙은 현실에서 성공하게 하는 자기 개발법이 아닙니다. 신앙은 사회생활을 원만하게 하는 처세술이 아닙니다. 신앙은 지성과 이성에 기초한 윤리나 이념이 아닙니다. 신앙은 사회의 안정에 이바지하는 도덕이나 질서가 아닙니다. 신앙은 현실의 불의와 모순을 고발하는 정치나 계몽이 아닙니다. 신앙은 속세를 부정하고 영혼의 위로와 안식을 구하는 도피처가 아닙니다. 신앙은 부활과 종말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오늘 여기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현실의 기쁨이 무엇이든 우리의 최고의 기쁨, 최상의 기쁨, 완전한 기쁨 등은 마지막 날에 있음을 믿고 바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예수님을 따라 살다가 예수님처럼 부활함을 믿고 바라는 것이고, 신앙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예수님의 부활로 증명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우리의 부활로 증명됨을 믿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왜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면 안 됩니까? 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릅니까? 왜 자기 좋은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교회를 이루고 나그네로 살아갑니까? 이 세상이 다가 아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육신의 생명으로 끝나지 않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야 완전한 안식을 얻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함을 믿기 때문입니다. 부활절이 되었으니까 해마다 하듯이 복습을 좀 합시다. 부활은 소생이 아니죠.
죽을 줄 알았는데 또 죽은 줄 알았는데 심장도 멈추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소생이라고 합니다. 부활이라고 해서는 안 되죠. 또 부활은 불사가 아닙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 고대의 영웅이 꿈꾸고 길가메시가 꿈꾸고 진시황이 꿈꾸고 동양의 신선들이 꿈꾼 불사의 삶은 그냥 죽지 않는다는 말이지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의와 동전의 양면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뜻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사랑과 정의와 진리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의인의 승리와 영광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거짓과 불의와 악의 심판을 믿습니다. 다만 문제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무덤에 묻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의인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억압하는 사람이나 억압당하는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의인이나 똑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과연 의로우시냐? 하나님이 있기는 있느냐? 구약의 신앙인들은, 특히 예언자들은 현실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자기의 눈으로 볼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구체적인 삶의 한 복판에서 참과 거짓이, 선과 악이, 정의와 불의가 분명하게 가려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을 읽어서 알듯이 시간이 지나도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한 곱이 넘으면 또 더 큰 악이 나타났습니다. 한 곱이 넘으면 또 더 큰 불의가 나타났습니다. 우상은 실제적인데 하나님의 뜻은 추상적이었습니다. 현실의 질서는 강력한데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무력했습니다. 모순된 현실이지 않습니까? 신앙인들은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묻고 또 물었습니다.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재발견하고 재정의 내렸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바로잡으심에 대한 믿음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믿음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끝에쯤 이르게 되면 그 믿음이 이 세상이 아니라면 저 세상에서라도, 현세에서가 아니라면 내세에서라도, 오늘이 아니라면 내일이라도, 여기가 아니면 저기에서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소망으로 확장되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구분하셔야 합니다. 불사에 대한 꿈이 부활신앙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실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죽지 않고 이 땅에서 누리던 것을 계속 누리고 싶은 마음이 부활신앙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의인의 죽음이 부활신앙으로 이어졌습니다.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다는 모순과 불의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강력한 믿음과 소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다시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단순히 영원히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단순히 끝이 온다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내세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초점은 하나님이 오르시다는 것이 부활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이 땅에서는 고난을 당해도 그 인생이 허무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참과 거짓이, 선과 악이, 정의와 불의가 물과 불이 구별되듯, 하늘과 땅이 구별되듯, 창조주와 피조물이 구별되듯 구별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로 선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시간을 다 보지 못합니다. 아무도 공간을 다 보지 못합니다. 그 어느 제국도 시간을 다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그 어느 제국도 공간을 다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벚꽃과 같이 잠깐 피었다가 사라졌습니다. 모두가 벚꽃과 같이 잠깐의 화려함만 보여주고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현실이 다가 아닙니다. 오늘 이겼다고 이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살았다고 내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죽었다고 내일 죽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시간을 다 보시고 공간을 다 보시는 하나님의 바로 잡으심도 믿어야 합니다. 의인이 그의 합당한 생명과 영광에 이르게 됨도 기대해야 합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것이 종말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을 다르게 살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를 다르게 살게 하는 힘이 되고 그것이 신앙인을 다른 존재로 살아가게 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믿음은 헛되다고 하였습니다.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은 함께 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역시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이 땅에서 얻고 누리는 것이 전부라면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는 삶이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설득력 있고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즐겁고 가장 행복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는데 부활은 믿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이념이나 가치 정도로 여긴다는 뜻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현실에서 풍요와 건강과 안전을 주는 화수분, 해결사, 램프의 종과 같이 여긴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믿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않는다고도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아주 모범적인 스승 정도로 여긴다는 뜻입니다. 아니면 신앙인의 삶을 도덕적인 가르침을 따라서 바르게 살아가는 삶 정도로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부활을 믿는데 부활을 진시황의 욕망 정도로 믿기도 합니다. 종말을 믿는데 내세에서의 평안과 복락을 바라는 수준에서 종말을 믿기도 합니다. 이것도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지 않습니까? 자기의 욕망이나 자기의 공포만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히 죽고 싶지 않은 욕망, 그냥 단순히 이것저것 다 붙잡고 싶은 공포, 그냥 단순히 소멸되고 싶지 않고 남아있고 싶은 욕망과 공포만이 있지 않습니까? 바른 신앙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믿음이 부활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정의와 평화에 대한 믿음이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희망이라고 믿는 신앙인의 믿음이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내일의 선물인 부활이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기에 아직 오지 않은 부활이지만 아직 받지 못한 선물이지만 그것이 있기에 오늘에서의 옳고 그름을 분별합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기에 오늘 여기에서 세상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기에 오늘 여기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갑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기에 오늘의 형편으로도 세상의 소리로도 또 사람들의 이목으로도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기에 끈질기게 사랑과 자비의 삶을 살아갑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기에 먹고 마시고 즐기다 죽자 하지 않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기에 자발적으로 세상에 대한 집착과 미련을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듯이 부활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믿는데 부활은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활은 믿는데 하나님은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는데 살아가기는 남들처럼 살아갈 수 없습니다. 부활은 믿는데 살아가기는 진시황처럼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처럼 살게 되고 부활을 믿으면 예수님처럼 죽게 됩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부활을 믿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고 결국에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부활에 의해서 오름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기도에서 가르쳐 주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삶이고 그것이 우리를 다른 모든 사람과 구별해 주는 그리스도인의 고유함이고 그것이 이 세상의 시간 속에서 이 세상의 질서 속에서 굳이 부활절이라는 날을 만들어 지키고 기념하고 축하하고 기뻐하는 이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듯이 부활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듯이 의인의 회복과 영광을 믿습니다. 오늘의 현실에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의 시련에 좌절하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부활을 믿고 바라며 의인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십시오. 부활을 믿고 바라며 주님의 꿈과 열정에 동참하게 하여 주십시오. 부활을 믿고 바라며 정직하고 진실하고 바르고 뚝심 있게 사랑과 자비와 정의와 평화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부활을 믿고 바라며 이미 이루어진 듯 자유와 기쁨과 즐거움과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